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강장로님이 요즘 편찮으셔서 의료시설에 지금 계십니다. 지금은 조금씩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처음 입원하셨을 때는 거의 드시질 않으셔갖고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곡기를 끊는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곡기를 끊으면 생명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특히 노년에는 잘 먹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점심 때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 잘 드실 수 있도록.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밥심으로 산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유튜브 같은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가운데 먹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먹방이 뭔가 처음에 그랬는데 그냥 먹는 방송이더라고요. 앉아서 그냥 막 먹더라고요. 그 남 먹는 걸 뭘 쳐다보고 있나 싶은데 또 한번 보니까 또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예, 참 신기합니다. 워낙 독특한 컨텐츠의 그런 방송인지라 그런 종류의 방송을 그냥 영어에서도 그냥 먹방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들 가운데 유명 인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먹어서 유명해진 거예요. 웃기죠? 예.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해서 저는 장교로 갔기 때문에 훈련을 5개월을 받았는데 아, 2달이 지나면 이제 그 매주 토요일마다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오실 수가 없어서 딱 한 번, 어, 그것도 면회 안 되는 날 오셔서 저를 면회하고 가셨어요. 그때 제가 좀 많이 먹었나 봅니다. 저는 기억에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틈만 나면 그런 얘기했어요. 불고기랑 밥을 뭐 5인분인가를 싸고 갔는데 그걸 제가 다 먹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하여간 그렇게 먹었답니다. 초코파이를 한 상자를 먹었답니다. 아, 그런데 지금은 아, 밥 먹다가 밥 먹는 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중간쯤 되면 이제 씹는 것도 힘들고 삼키는 것도 힘들어서 아휴 그만 먹어야 되겠다. 숟가락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못 먹습니다. 좀 적게 먹는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먹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밤이 돼서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자꾸 이상하게 뭔가 먹고 싶어집니다. 그러잖아 입이 심심하다 그렇죠? 입이
심심해집니다. 근데 꼭 먹고 싶어도 몸에는 별로 좋지 않다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 먹고 싶습니다. 뭐 막 그 짜장면 같은 거 아니면 라면 끓여서 먹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막상 먹을 거 갖다 주면 많이 먹지도 못하면서 먹고 싶다는 그 욕망 자체는 참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인간의 3대 욕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식욕이 없으면 죽습니다. 식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욕구입니다. 밥 먹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배부르다, 배부르다 하면서 금방 또 입이 심심해서 뭐 앞에 있으면 주전부리 막 집어먹습니다. 먹는 것은 인생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헷갈려요.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헷갈려 할 정도로 그렇게 먹는 것이 인생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론 먹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이 먹는 것이 그렇게 큰 자랑은 못 됩니다. 되도록 적게 먹으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줄이고 절제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또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의별 곳이 다 있더라고요. 단식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음식을 줄이고 절제하기 위해서 단식원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참 이상하죠? 보통은 돈 내고 음식을 사 먹는데 이제 사람들은 음식 안 먹으려고 돈을 냅니다.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적게 먹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해서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먹는 음식을 아예 끊는 그런 단식이 유행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단식이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여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고 또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금식은 건강을 위해 밥을 굶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 특히 이슬람교 같은 데도 보면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금식은 이 같은 다른 종교의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금식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마치 교회가 금식을 강제하는 것처럼 금식이 마치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종의 의식인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도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하는데 누군가 금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짝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마음에 좀 껄쩍지근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금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횟수를 채워야 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금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금식을 선포하여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금식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답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식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금식을 왜 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내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먹는 것을 구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청원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죠? 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먹는 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사실 청원이 몇 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청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청원은 사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사실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중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먹는 것에 관한 청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기도문 이렇게 설교하면서 강해하면서 이 먹는 것을 구하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이 사실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먹을 게 걱정돼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셨던 그런 말씀들은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먹을 거 달라고 그거 염려해서 그거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도의 청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이 나의 노력을 통해서 또는 나의 재능을 통해서 또는 나의 수고를 통해서 수확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매일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먹는 것에 관한 한 내 손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수고, 내 사업체 그거 의지하지 않고 또 내가 은행에 쌓아놓은 재화, 돈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양식을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도 먹을 것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집에 쌀독에 담아놓은 쌀이 기도 안 한다고 당장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 안 주셔도 뭐 당분간 먹고 살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쌀독에 있는 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밥을 잘 먹었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밥심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아까. 아, 밥심으로 살아. 그런데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곡기를 끊으면 곧 죽는다잖아요. 그런데 안 먹었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사가
먹냐 안 먹냐 그런 거에 전혀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절제한다는 것,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먹어야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삽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그 밥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기를 기대하며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식이 기도예요. 나는 지금 주님이 내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요청인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이 금식이라는 것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의 양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율법에는 금식을 얼마나 자주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실 모세 율법에는 금식에 관한 명령이 단 한 차례 외에는 없습니다. 대속죄일에 행해야 하는 금식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의 금식들을 보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이유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로 주님의 뜻을 의지하겠습니다. 의지의 표현으로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며 금식하셨습니다. 주님의 40일간의 그 금식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임을 확고히 하는, 확인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의 삶을 보면, 주의 사역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누구의 일을 한다?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일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 누구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하고만 관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금식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드렸던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들 아는 몰라도 어렴풋이 기억하시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얼마나 자주 금식해요? 1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1회에 2번 금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자신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이 금식은 사실 율법에도 없는 그들의 유전이 정한 금식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1년에 금식 몇 번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 그것만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에 보면 7월 10일에 일곱 번째 달 제10일에 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속죄일에 성회를 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이 말이 금식에 대한 관용적인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금식해라 이 얘기예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 정한 유일한 정기 금식입니다. 이날은 1년에 한 차례 거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무슨 날이에요? 속죄의 날이에요.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그 머리에 대제사장이 안수하여서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고 그 염소를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로 갖다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잡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는 속죄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날의 금식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인 이유는 이 금식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 지금은 제사제도에 의해서 이 염소가 대신 죽는데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속죄일이 진정한 속죄의 염소 되시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죄일을,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이 금식 역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행을 하면 아직도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로마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수도사 승들이 있어서 고행을 합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무릎으로 기어서 성당의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 할지라도 무릎이 터지고 피가 나고 다 깨져도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살아요?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을 우리도 걷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함 받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며 자아가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는 종교 의식으로서의 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자기의 종교성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해진 규칙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의로운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거예요. 이래 2번 금식하는
그것은 유대인들의 경건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산산설교 더 앞부분에서 구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유대인들의 경건을 지적하셨잖아요. 종교적, 의식적 행위를 가지고 경건의 증거로 삼는 것은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거, 또는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그거 주님이 막 지적하셨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기도하다가 길을 가면서도 막 기도하다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나무에도 부딪히고, 그래서 이마가 성할 날이 없었다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나올 때 일부러 자기 집 문지방에다 머리를 꽉 박고 이마에 혹이 툭 튀어나오게, 아니면 피가 줄줄 흐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다요. 지금도 사람들 보면, 그 이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시간이 되면 그 뿡 하고 나팔을 불면 자기가 들고 다니던 그 양탄자 조그만 거, 그 방석 깔고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방석 이쪽 맨 끝에 앉아서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쪽 맨 끝에 앉아서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하면 여기에 흙이 딱 붙어갖고 절대 안 털고 다니잖아요. 나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찬사, 명예로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상이에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금식도 자신의 경건의 척도로 삼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야 했습니다. 밥 한 끼 굶었다고 뭐 티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한 끼 잘 먹었다고 뭐 얼굴에 막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인시켜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서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합니다. 그리고 다녀요. 내가 몇 끼 굶었는데 배가 얼마나 고픈지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일부러 이렇게 찡그리고 흉하게 하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일부러 수염도 안 깎고, 저도 뭐 주일날 지나면 수염 잘 안 깎는데 수염도 잘 안 깎고 푸시 하고 머리도 안 깎고 일부러 젤을 뿌리고. 주님이 그들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평가하셨습니다. 뭐였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찬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경건은 이미 다 보상받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경건이 사람의 눈을 향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금식은 그렇습니다. 금식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금식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눈치채건 눈치채지 못하건 그런 것이 우리의 전혀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그 하나님 의지함,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눈치챌 수 없도록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찬사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얼굴은 깨끗하게 씻으라고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기름 바르고 씻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름도 안 바르고 이렇게 부시시하게 맨날 오는데 어느 날 제가 기름을 싹 바르고 오면 저 양반 금식하네. 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부시시하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세수를 하고 크림 바르고 반질반질하게 나오니 저 양반 금식하나 보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 바르라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게 조금 더 티내지 말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치챌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차단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 남아 있어요. 우리의 그 보상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유태교나 이슬람교처럼 금식을 막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로 자신을 높이고 우쭐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그런 부흥 강사들이 있었어요. 명함 이렇게 나눠주는데 명함이 그냥 빽빽하게 써 있어요. 무슨 연합회 회장 뭐 어디 그 뒤에 보면 뒤에도 쫙 썼는데 거기에 40일 금식기도 7회 뭐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런 것까지 써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도 유치하게 생각했었는데 어린 나이에도 참 유치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다 성경책을 다 이렇게 끼고 이러고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치? 심장 가까이에 그 경건해 보이는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경건을 표현하는 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저처럼 날라리는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또 경건하신 분들은 다 이 안에 넣어서 심장 가까이 넣고 이러고 가시고 고난주간이 되면 의례 금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의례해야 돼서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거예요. 금식은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해야 되니까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금식이에요. 기도하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빠진 금식은 그냥 배 곱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 절대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그냥 금식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산상절기 전체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어요. 지금 산상설교 제가 이렇게 보니까 30 몇 번을 했더라고요, 벌써.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매 주일에 산상설교의 그 메시지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 절대적인 의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이 이거다. 그런 얘기였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예. 모든 30번의 메시지가 다 그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칭찬과 찬사와 사랑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한다면 뭘 받아야 돼요?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세상의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금식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끝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거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잘 살게 해주세요. 다 구하는 거, 다 누가 구하는 거라 그러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어디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니까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뒤에 나오지만 너희는 뭘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냥 세상에 두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위선적으로 하는 기도, 이건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 부나 명예나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는다면 하늘에서의 우리의 상은 없는 거죠. 왜? 이미 우리의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어디에 둬? 하나님에게 둡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하나님 까짓 거 밥 안 먹어도 됩니다. 나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내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냥 돈 몇 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걸로는 그냥 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단지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고민하면서 사는 거죠. 그 극단적 표현이 뭐예요? 바로
금식인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일이 되도록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의 인도에 맡기는 것. 이런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금식 좀 하십니까? 예. 밥 굶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금식 잘 안 합니다. 심지어는 고난주간에도 제가 금식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상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없어지지 않기 위해 때때로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가끔 금식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며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온유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임을 세상에 증거하고 우리 주변에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물들어 화려한 세상의 풍요와 만족을 갈망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주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세상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에 우리의 상을 쌓아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